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만 기대합시다 인사하시고 윙크 한 번씩 해주시고 네, 웃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2013년에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에서 당시 16살 한국 나이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이선 카우치라는 아이가 음주 운전을 통해서 4명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9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형을 받아야 마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서는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줬습니다. 왜 4명이나 죽이는 끔찍한 사고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량이 가벼웠을까요? 카우치의 변호인은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호소문에서 어플루엔자라는 병에 걸렸다고 변호를 해왔습니다. 어플루엔자는 신조어인데 영어의 풍요라는 뜻을 뜻하는 어플루엔스라는 단어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어플루엔스라는 단어와 유행성 독감이라는 뜻을 가진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플루엔자라고 부르는 병에 걸렸다는 건데 한글로는 부자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부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어플루엔자라는 병에 걸렸다. 그래서 정신적인 병에 걸렸으니까 내 사고는 사고다라고 변호를 한 것이죠.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려나고 이 어플루엔자라는 병에 대해서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책으로 나왔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존 그라프는 이렇게 어플루엔자를 정의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플루엔자는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전파되는 병으로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탐욕이 만들어낸 질병이다. 증상으로는 삶에 대한 무력감, 과도한 스트레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망, 쇼핑 중독, 만성 울혈. 울혈은 혈관이나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혈관이나 장기에 혈액이 고이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같은 다양한 병후가 만연하게 된다. 지나치게 소유를 하고 싶은 사람들, 소유욕이 높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할지를 조금 알고 싶어서 소유욕과 사랑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을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이 학자는 어린 시절에 자신에 대한 처벌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런 지나친 소유욕이 온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핍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 질투, 불신,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물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든지 그 관계가 사람에게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불안으로, 불신으로, 그리고 이기심으로 그 사람을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오게끔, 조종하게끔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기반으로 돼야지 관계가 되지 불신과 원망이나 질투나 이기심으로 기반이 되면 관계가 잘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병든 관계로 모든 관계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고충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텐데 옆자리에 누군가가 탔을 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길을 잘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처럼 이쪽 저쪽 알려주면 너무 좋은데 훈수를 두시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분들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쪽 길이 더 빠른데 혼잣말이어도 저쪽 길이 더 빠른데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더 신뢰하지 못할수록 말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잘 아시죠? 우리 자매님들 말씀이 더 많아지시죠? 그리고 언성이 더 높아지나요? 더 차분해지나요? 언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언성이 높아지는 걸 봤을 때는 관계가 좋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싸우거나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어머니의 말씀이 많아지면서 아버지의 언성도 높아지면서 싸움을 하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이 있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잘못되게 표출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같고 그것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6장 5절 말씀이랑 7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과 7절 말씀. 자, 다 같이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나의 기도의 모습 속에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다라면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이용하고 조종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이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대의 어떤 기도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6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결국에는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이 기도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저희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그렇다면 둘 사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찾다가 어떤 책을 보게 됐는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기도의 모습을 적어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인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라스베거스에 있는 슬롯 머신은 자판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슬롯 머신에 동전을 넣고 핸들을 당기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쏟아질 때까지 동전을 뭐 한다고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를 계속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롯 머신과는 달리 지성을 가진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주는 무언가를 내가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가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립니다.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슬롯 머신에 동전을 넣어서 무언가를 꺼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어떤 외형이라든지 겉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잡히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내 내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내면에 지금 어떠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시카고에 살던 이선 카우치가 어플루엔자라는 부자병에 걸려서 많은 이들을 죽음에 내몰게 했죠. 그리고 본인도 죽을 뻔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족해서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탐심과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좋은 소유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욕심이 아니라 뭐였죠? 자신을 그 끝없는 갈증과 목마름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원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게 아닙니다. 보이는 거 그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있는지, 그분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번 잘 스스로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설교 때 말씀드렸고 또 전도팀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저희 조카인 수빈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이제 4살이 됐는데 한글날에 가족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무슨 선물을 갖고 싶냐라고 물었는데 엄마랑 이미 짜고 왔더라고요. 로봇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로 카봇이라는 로봇을 이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름은 아이언트인데요. 이 아이언트를 사줬는데 결제를 할 때 또 실수를 해서 저희 집에 왔어요. 이 선물이. 그래서 이 선물을 주일 사역 이후에 내가 가져다 주겠다 했는데 기현치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 이제 수빈이가 아침 저녁으로 노래를 불렀죠. 아이언트 언제 오냐고. 그래서 결국에 토요일 날 왔어요. 지난주 토요일 와서 이제 교회도 구경시켜주고, 교회도 뭐 아이언트 때문에 와서 교회를 구경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홍색 봉투에 담겨 있는 아이언트 헬로카봇 이것을 이제 건네주면서 제가 마음으로 기대를 했어요. 삼촌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할 줄 기대를 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저에게 눈을 안 마주쳤어요. 처음부터. 그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온전히 아이언트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잠들었나 생각할 정도로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줬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삼촌으로서 참 기쁘다 그리고 행복하다. 왜냐면 너무 신나하니까. 근데 저는 전혀 보지를 않고 어쨌든 잘 전달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일기를 쓰면서 2가지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수빈이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봤을까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산다고 자부하는,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날마다 간구하고 내가 열망한다고 생각했는데 교만했던 나를 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때로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가치에 쫓기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저를 보면서 내가 참 수빈이랑 똑같구나 라는 깨달음을 첫 번째 얻었습니다. 2번째는 저의 눈을 통해서 수빈이를 봤잖아요. 근데 이 저의 눈을 통해서 보는 이 수빈이의 모습 속에서 이 눈이 하나님의 눈임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빈이를 보면서 어땠다고 했죠? 제가 기대를 했잖아요.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속으로는 했지만 걔가 고맙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기뻤지만 씁쓸했거든요. 왜 씁쓸했어요? 얘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지금 선물을 원하는구나.
나는 너를 원하는데 너는 선물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한아, 수빈이가 너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봐주기를 원한단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뭘 이렇게 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 자체, 제가 수빈이를 그렇게 사랑해서 준 것처럼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원한다고요?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10월 18일이죠. 어저께 일가족을 살해한 남편 혹시 기억나시나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이분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무기징역. 어떤 사건이냐면 이 김 씨인데요. 김 씨의 어머니가 55세였는데 아파트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제가 후에 낳은 동생 14살 아이를 죽여요. 그리고 같은 날에 평창에 있는 한 졸음 쉼터에 있는 의붓 아버지 57세 아버지를 또 죽여요. 놀라운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인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직후에 어머니 계좌에서 1억 1,800만 원을 인출해서 이제 정 씨와 함께 아내, 딸 둘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피를 하는데요. 자, 볼게요. 이 사건에서 범인인 김 씨의 눈에는 가족을 살해하고도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것임을 믿었을까요? 나쁜 것임을 믿었을까요? 좋은 것임을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끔찍한 사건을 버리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란 넓은 선으로부터 좁은 선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조금 어렵죠? 반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선이란 좁은 선, 내가 생각하는 뜻에서 좁은 선이죠. 내가 생각하는 뜻에서 넓은 선,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는 게 뭐라고요? 다시요. 지금 피곤할 시간이 됐는지 악이란 넓은 선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좁아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선이란 뭐라고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넓어지는 것,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좁아져요. 좁아져서 악으로 가게 되죠. 내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으로 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좁았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선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꿈꾸시는 넓은 선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병균은 나쁜 것이죠. 병균. 그런데 돈을 내고 주사기를 통해서 일부러 병균을 우리 몸에 넣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병균은 나쁜 것이지만 우리 몸이 놀랍게 나쁜 것에 반응하면서 예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죠? 좋은 결과를 낳게 돼요. 병균은 나쁘지만 예방 주사는
선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살아갈 때 고통이 있잖아요. 병균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빠져 있기 원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실까요? 선으로, 좋은 것으로,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더 큰 곳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좁아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거죠. 더 나를 향하는 거. 영의 생각은 뭘까요? 생명과 평안으로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셔서일까요? 그냥 팔짱 끼고 뒷짐지고 계셔서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중에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쁜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이제 잡고 그곳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다시 한번 맨 마지막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아멘. 아까 전에 비슷한 말씀 또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위생적인 환경 가운데 아이를 양육하는 나라 중에 한 곳으로 지정이 됐대요. 거의 아이를 멸균 상태에서 양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영향력이 강해졌을까요? 약화됐을까요? 약화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놀이터에 가면은 흙이었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거의 살았습니다. 뒹굴면서 흙을 먹으면서 거기서 막 수영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흙으로 된 놀이터가 거의 없잖아요. 그 흙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세균들이 득실득실 할까요? 안 할까요? 득실득실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적절하고 나쁜 병균이 제 몸속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제가 먹었다니까요. 흙도 먹으면서 자랐는데 들어오면서 제 안에서 저항력이 생겼어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제가 세졌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많은 고통과 죄 짓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 되냐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넓고 위대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장 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 죄와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살릴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더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아셔요. 아셔서 그것을 통해서 뭐를 기르게 한다고요? 우리의 면역력을 기르게 하셔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더 강해졌어요. 저를 봐주세요. 제가 강해졌습니다. 더 강하게,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더 저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있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반주 부탁드려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살던 집이 바뀌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고 울부짖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주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세요. 그런데 3명의 여인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여인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꽉 안아주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깨만 툭 건들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인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왜 마지막 여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 여인에게? 아니다. 처음 여인은 내가 꼭 안아주지 않으면 위로를 받지 못할 자이지만, 마지막 여인은 내가 그냥 지나쳐도 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도 그를 넉넉히 사랑하는 줄을 그 여인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2018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가을을 이제 보내면서 날씨가 쌀쌀해졌죠? 쌀쌀해지면서 저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 또 의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년도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청년들과 함께 9시에 기도 합주회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힘든데 저는 누가 위로해 주나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많이 모인 청년들로 위로를 받고,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받은 편지가 갑자기 저희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들으면서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보게 하셨고 제가 나누는 거를 믿는데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하실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윤요한 목사, 아주 가깝지만 아주 멀리 있는 우리 아들, 멀리서나마 생일을 축하한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 아들 요한이가 세상에 태어났지. 그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었고 생명수였지. 그리고 희망이었지. 벌써 32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세대의 지도자의 모습을 본다. 모쪼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한다. 진정으로 아빠가 원하는 것은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신비로움을 말씀과 삶으로 바르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것은 힘으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겸손함과 순전함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이다. 세상에 나게 하신 이가 세상에 살게 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매사에 섬기고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요한이가 되기를 기도한다.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한다. 하나님께 영광. 2015년 11월 10일 제 생일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읽을 때는 너무 못 읽을 정도로 울었는데 다행히 올라와서는 안 울어서 감사한데,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이라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 밑에다가 이제 사진을,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올리고 이 편지를 넣고 밑에다 코멘트를 제가 달았는데, 아버지의 문자 한 통, 가슴으로 울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문자를 그냥 이곳에 남기고 싶어서 앨범을 뒤적거려 가족 사진과 함께 남긴다. 지치고 힘들 때 꺼내서 봐야지. 그리고 나도 먼 훗날 사랑하는 자식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멋진 아버지가 돼야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저처럼 힘드시겠죠? 그리고 저보다 더 힘드실 분도 많을 줄로 아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역사가 없다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좁고 더 나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추워진 이 가을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또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오늘 또 이따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